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바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독교의 최고의 상징이라고 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최고의 사건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맞추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게 최고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전 인류의 희망이고 소망이며 동시에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왔을 때 이들은 모두가 놀라고 말았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려져 열려 있고 그 속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순간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전환점이며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빈 무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며 슬픔을 감출 길 없어 두려움 가운데 울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무덤에 와서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잃기 쉽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은 그런 우리에게 나의 삶이 고통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는 겁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애굽에서 3000년 된 무덤, 고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미라도 발견됐고 그 옆에 꽃병이 하나 발견됐는데 이 꽃병을 런던 대형 박물관으로 옮겨가다가 그만 사람의 실수로 떨어뜨려 깨트려 버렸대요. 3000년 된 유물을 깨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나왔냐? 완두콩 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것을 실험하고 연구한 다음 땅에 심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이 지나자 싹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콩이 완전히 말랐고 딱딱하게 굳은 것 같았는데 땅에 심고 물을 주자 싹을 틔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3000년간 침묵을 지킨 생명이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싹을 틔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믿음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반드시 나의 승리가 된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에 독일 콜론의 지하실에 이런 글이 써 있었대요.
나는 태양빛이 나에게 닿지 않지만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을 느낄 수는 없지만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글귀가 써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전쟁포로가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구원하셔서 나의 조국으로, 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쓴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긴 승리자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마주하는 모든 형태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심지어 죽음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길어봐야 몇 년요? 100년대예요. 제가 대신방을 하다 보면 가정마다 가면 사진이 걸려 있어요. 거기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주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 박상준 장로님, 김혜진 장로님, 강성아 장로님 같이 찍은 그 임직 사진이 있는데 얼마나 앳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보다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앳된 얼굴로 정말 서 계신데 청년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 멋지고 훌륭한 원로 장로님들이 다 되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때 그 시절이 영원할 것 같고 영원하면 좋겠고 그 시간에 머물면 좋겠지만 세월은 흐르고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께서 손수지어는 그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희망의 약속, 죽음을 이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승리의 약속을 받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내 영혼이 죽음을 이기고 저 천국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삶을, 평안을 약속받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불교를 비롯하여 모든 종교 속에는 신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인간이 만든 종교라서 그래요. 인간이 무엇인가 의지하고 붙들고 싶어서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적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이 그것만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봤자 얼마나 착하게 살겠어요? 선하게 살면 얼마나 선하게 살겠어요?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선함으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요.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 생명이 너희의 것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승리함을 약속받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우리,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그들도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그들도 나와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두려움과 기쁨이 섞인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나의 가족과 이웃의 삶도 반드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이 듣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보면 여인들이 사도들을 찾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는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인민군 장교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인민군 장교인 이 남편은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게 너무나 싫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그 출세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걸 계속 반대하고 알게 모르게 핍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남편이 잠들면 그 손을 붙들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러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남편이 최전방에 가서 싸우다가 미군에게 잡혀 포로가 됩니다. 미군 목사님이 그들 포로 중에서 묻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리고는 찬송을 불러보게 합니다. 아무도 찬송을 알 수 없어서 부르지를 못하는데 이 남편은 누구의 찬송이 떠올랐을까요? 아내의 찬송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런데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 찬송이, 지긋지긋하게만 들렸던 그 찬송이 자신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주님께서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좋은 열매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세상에 전파하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다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감격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